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중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의 그 간곡한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이웃들 모시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갖는 귀한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 말씀 듣는 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사함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집회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앞에 좌우들러 보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라고 격려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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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선교사님이 아직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찾아갔어요. 문명 세계하고 거리가 먼 그들에게 맨 처음에 무엇을 선물할까 싶어서 그들에게 처음 보는 그 손거울을 하나씩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 어렵게 찾아가서 원주민을 만나서 그 작은 손거울을 나눠주게 됐거든요. 근데 문명세계고 거리가 먼 그 원주민들이 처음 받아던 거울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 몇몇 원주민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막 얼굴을 막 일그러뜨리고 화가 나서 그 거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떤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 말씀을 들고 마음을 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비친 모습을 그대로 시인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어제 4일간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었거든요. 나는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흩어졌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강대국이 되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람설에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지금 거의 다 드러마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의 역사는 어떻게 끝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므로 멸망하여 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라. 지금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류의 계획서예요. 즉 역사의 시대표를 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죠. 아담과 아브라함의 세대를 한 세대로 봤을 때 이때는 누구든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시대, 이 시대를 방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만이 신을 찾는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아담 하와 이후에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시대, 특별히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에 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대신 갚아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요. 즉 율법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지금은 은혜 시대고 이방인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곧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딱 구원받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되면 그 이후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같이 읽더라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마치 하루를 천년처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딱 차게 되면 더 이상의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 때가 끝나게 되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끌어올라가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같이 읽더라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읽더라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에 일어난 아주 무서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끔찍해요. 근데 7년 환난 시대 때 전 3년 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귀 적그리스도가 3년 동안 거짓 평화를 쫙 이룬다고요. 정치를 잘 나가요. 그러다가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때는 순교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전후 3년 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하고 이 세상을 마지막 전쟁으로 불태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해요. 아름답게.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그 재창조한 그곳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실제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이 최고의 아름다운 극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끌어들이지 않고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행복한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이 마귀에게 진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실제 거기서 왕노릇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거 뚱구름 잡는 얘기,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 배워서 동화 같은 얘기 있어요? 잠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는 시나리오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대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마지막으로 끝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예언했어요. 이거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이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냐면 불로 태워가지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에스겔 3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마지막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럼 여기 곡 로스 메섹 두발은 누구를 가리키냐? 여러분, 지금 러시아 그 극한 북방에 있는 시베리아 쪽에 사는 사람을 옛말로 코카소스 인종이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극한 북방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스는 즉 러시아를 가리켜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소련 놈을 뭐라 그래요? 로스게 그러죠? 이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입니다. 원래 하나가 아니었어요. 흩어졌던 민족들이 하나로 지금 공산국가로 연합된 국가라고요. 이 메색은 모스크바를 가리켜요. 두발은 트볼스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그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곡이라고 그러죠. 러시아를 가리켜요. 트볼스크. 이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동맹국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갈고리로 딱 끄집어냅니다. 지금 그 말씀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를 중점으로 해서 러시아와 연합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 바사는 바로 이란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라 그래.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다른 말로 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요. 붓은 리비아를 가리키고 또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은 바로 터키. 이 이름이 바뀌죠. 튀르키예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는 옛날 이름으로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하고 굉장히 친했던 국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 때 이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이란의 옛 명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에스더라는 왕비의 왕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친했던 국가가 팔레비 왕조 호메니아 통치함으로 이 친미 국가에서 친이스라엘 국가에서 갑자기 공산국가로 회귀하는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스 아시죠? 아프리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요.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참여했던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셀라시 황제의 축출로 인해서 소련권의 영향이 들어간 거예요. 이디오피아도. 그 붓은 리비아죠, 리비아. 그 가다피의 등장을 해서 결국엔 친이스라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러 대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동쪽에서 오는 왕들 2억 명이 함께 대동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더라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물에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라. 이스라엘의 동쪽은 바로 동쪽에
군사 2억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응? 여기 동방의 왕들이라고 했으니까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죠.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지금 극동아시아에 살잖아요. 동쪽에 사는 왕들이 지금 대동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대동해가지고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쪽에 있는 왕들이면 지금 중국 왕들도 되고 또 일본의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쪽에 사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드러내 2만만을 계산하게 되면 2억이 되는데 2억을 가진 군사는 중국밖에 없어요. 1970년 11월 2일자 신문 충남일보에 중공의 게릴라 2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중공 게릴라 2억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중국군은 유사시 병력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고 첨단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군을 빠르게 하고 있다고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가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대장이 되고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중국 이런 나라이 대동해서 구름처럼 그들이 치러 오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지금 평안히 쉬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나라들이 대동에서. 그러면 이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밑바닥입니다. 무기는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뭐 빵 하나 살려면 정말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더라죠. 열한 후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고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자이라. 자, 침략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우리가 어제 들어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버는 재능이 있죠. 전 세계의 돈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지금 무기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치러 간다면 그걸 빼앗으러. 자, 이스라엘에 사해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해바다의 값이 어마어마해요. 데드시라 그래서 죽은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해바다에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다고요. 같이 읽더라죠.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며. 전 세계의 재물이 그들에게 올 뿐 아니라 이 바다의 풍부라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가보면 이 염분 농도가 소금의 한 7배 정도 높아요. 죽은 바다에 있는 줄 아는데 이 성경에서는 최고의 그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비밀. 자,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질들이. 우라늄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됩니다.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바다. 이걸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같이 읽더라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을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다라. 겟돈 모으는데 거기 아닙니다. 아마겟돈이 바로 여기예요. 자, 더 무기또, 내셔널 파. 아마겟돈을 다른 말로 무기또라고 표현해요. 옛날부터 아주 굉장히 넓은 평안이었는데 전쟁이 계속 벌어졌던 곳이에요. 이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대상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end of the day, 이 세상의 종말이 여기서 끝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러시아가 엄청난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요. 이란도 지금 핵무기 가지려고 그러죠. 북한도 지금 핵무기 있죠. 그러니까 동쪽의 왕들이 북한도 같이 연합할 가능성이 커요. 같이 대동해가지고 지금 고립당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죠?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고. 그죠? 이 세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총으로 따꿍따꿍 해가서 3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70억에.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바로 핵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 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연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요한이죠. 요한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줍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손짓하는 어떤 훈령을 보았습니다. 모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싸우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적힌 예언의 70%는 이미 들어맞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환상이 예언으로서 맞아떨어진다면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될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동쪽의 왕들이라 적혀있는 중공이 2억의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동과 서의 병력이 중동으로 몰려 들어옴으로써 역사상 최후의 싸움이 될 무대는 설정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두려워하던 대결입니다. 바로 아마겟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군사가 서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자 심판의 골짜기엔 수많은 무리가 모이리라.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있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이 그 리틀보이라는 그 원자 폭탄을 터뜨릴 때 경고장을 보냈다고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45km 맞기로 빨리 대비하라. 일본 사람들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커요. 지금 그 원자 폭탄보다도 130배나 강해요. 하나 터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비해서 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또 핵무기를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가 전쟁이 나게 되면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대요. 도시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전 세계 핵탄두 3만 개, 5개국은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북한도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핵폭탄을 지금 안고 살고 있다고요.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집행. 핵전 나면 지구는 끝장난다. 같이 들어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해서 준비한 사람은 노아 8명밖에 없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이게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경고하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유, 그게 뭐 맞아? 성경 꾸며낸 얘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끝날 것까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 때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핵전쟁 때는 노아 시대 때는 물에서 사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것은 살아있죠. 근데 핵전쟁 나면 물고기도 다 죽습니다. 전멸이에요, 전멸. 그리고 죽을 때 죽는 방법이 섰을 때 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섰을 때. 같이 들어가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으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누워서 썩지 어떻게 서서 썩습니까? 핵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전쟁 딱 맞으면 습기가 많은 부분부터 썩어져 내려가요. 이 눈구멍 습기 있잖아요. 눈에서 썩으며 순간적으로 썩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2600년 전의 말씀이라고. 방사능 인체는 썩어 들어가죠. 순식간입니다. 이거는 실제 미국에서 핵전쟁 실험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정말 여기 말씀 듣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제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실 뿐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작정의 시나리오를 지금 다 들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명백히 지금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운명이, 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과연 부활로 어디로 가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영원히,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내 개인적인 지금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잡는 방법인데 어떻게 잡냐면, 이 알래스카에는 이제 늑대들이 많거든요. 피 냄새에 굶주린 늑대들을 잡는데 양날이성 칼날에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발라요. 양날이. 마치 아이스바처럼. 그리고 늑대가 좋아하는 그 길목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럼 늑대들이 피맛을 알고 이걸 핥기 시작해요. 그 피맛에 길들이는 이 늑대가 잠시 후에 여기 칼날 앞에 자기 혀를 계속 핥다가 자기 피가 나오는 거예요. 다 쏟고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늑대가 그 달콤한 피의 향기에 취해서 곧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잠깐 눈에 보이는 향락, 즐거움 속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탐닉은 하나님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에스키모인들이 실제 전통적으로 늑대를 잡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정작 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곧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은 온갖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방탕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살다가 정말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 갈 그런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죄 문제 할 때 사탕 발림하듯이 좋은 얘기만 하지 죄 문제, 지옥 문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전해지지 않는 진리. 자기가 곧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고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도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령이 없는 종교가 판을 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판을 칠 것이다. 회개 없는 용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이렇게 종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 보세요. 죄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지옥 얘기 별로 안 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옥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러 모습으로 증거를 통해서 명백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던 이유는 환경이 더러워져 심판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죠?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심판이 있다 그랬죠.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뭐예요? 내 영혼이 지금 불타는 지옥 갈 그 심판만큼 무서운 게 어디냐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무서운 심판과 경고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반복되는 심판에 대한 얘기는 결국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는 이유는 같이 읽더라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결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고 따라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죄와 반대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일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관한 일을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데 지금 하늘의 천국과 자기 영혼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일을 믿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귀 딱 막고 듣기 싫어. 여기 지금 불타는 집에 이쪽 지금 방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쿨쿨 잠자고 있다고요. 잠시 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잠시 후에 자기 운명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지 않아요.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오. 지금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의사에게서는 건강한 자에게가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여기 성경 속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지금 대신 그 죄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게 의사로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응?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 보여. 이 사람 교회 장로라고요. 11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 사람은 남의 돈을 맨날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감히 얼굴도 못 들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11조 하고 또 장로고 나는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런 말을 들어도 자기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더럽진 않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건강한 자는 의사 안 찾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떤 운명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는 의사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지금 죄인을 지금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원받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누구인가. 나를 알게 하옵소서. 죽음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읽더라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5분간 쉬고 이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넌센스 퀴즈 나갑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다니는 개는 저 나중에 좀 얘기 좀. 장사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는 저긴 빼요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야, 오늘 잘 맞히네요. 소금 장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소금 장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싱거운 사람. 종달새 수컷이 암놈을 부르는 방법은? 종달새 수컷이 암놈을 부르는 방법은? 지지배배.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은 추웠다. 난이도를 했는데도 다들 잘 알아맞히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나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죽음 위에 영혼이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한 유명한 법률 스님한테 그 성도 불교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법률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영혼이 있나요? 과연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스님, 그 불교를 믿는 불자가 자기 영혼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대답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영혼이 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예, 죽은 다음에 네, 땅속에 네, 그냥 시체를 그대로 묻어서 썩어져 있는지 네, 아니면 네, 그 띠까리만한 영혼이라는 것이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왔어요. 그래,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개한테 갔다 소한테 갔다 말한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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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것 같다고 믿으면. 아니,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 있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소한테 가든지 개한테 가든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저는. 저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아니요. 거예요. 실제로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실제요.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응? 이 불자가 지금 그렇게 이제 죽음 후에 정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진실에게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을 신자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많다고요. 미신.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 미신은 뭐예요? 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고목나무에다 막 제사를 드리지 않나? 구렁이가 집에 들어오면 그거 뭐 신이라고 그 업보라 그래서 그 마치 건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 그런 미신들을 믿잖아요. 그게 과연 진짜 신이냐 말이에요.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광신은 뭐예요? 빛의 광자.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해 이성을 잃고 무빈찰적으로 믿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지금 확신을 갖고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걸 모르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인면의 말씀 원자가 믿을 신,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요. 사람의 몸에다 하나님의 닮은 영적인 존재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영혼이 지금 몸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며 다니며 기동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의 몸이 세 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이 평강 가운데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죽음의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더라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지금 나가 있고 내가라는 거 있죠?
나는 이 몸은 내 몸인 것 같지만 실제 이 몸 팔다리 다 잘라도 나란 존재는 엄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다 빠진다 그래도 여전히 나란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은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런 걸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몸 밖에 빠져서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진짜 계셨네요. 늦었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평범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잠시 몇 초 후에 일을 몰라요 지금.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사람의 일.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이 뭔데요? 사람에게는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구나. 지금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음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만드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사람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는 뭐냐면 그 SBS에는 궁금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도 못 참죠. 자, 그래서 인생은 산막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산막.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엄마 뱃속에서의 그 10달, 이것을 일생이라고 그러죠. 이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요 지금 70년에서 100년까지 사는 인생을 이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지금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산막이. 그래서 엄마 뱃속의 10개월은 일막이고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여기. 이 세상의 70년, 80년은 지금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를 죽음이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또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별세하셨다 그러죠?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아유,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죠? 왜냐하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과연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더라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렇게 마음이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심하거든요, 항상.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우리도 언젠가 임종을 맞이할 때 되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도 어때요? 두렵죠. 어쩔 줄을 모르고.
천사들이 있잖아요. 이 영혼을 받들어서 천군 천사의 하나님 계신 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것이 최대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의 수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갈 곳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2세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육신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 천군 천사들이 안내하는 그 오로지 빛만 있는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 낙원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과연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성경은 또 자세히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난 받는 모습을 상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내가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큰 대자 작을 소자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아이 할 것 없이 반드시 그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책들은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 확신합니까? 확신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다. 그 생명책이랬는데 이 생명책에는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돼 있다고. 즉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지시해요. 저 사람이 있나 생명책에 있나 한번 보거라. 천사들이 보죠. 하나님, 저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지거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들은 뭐냐면 성경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요. 그나마 서민들이 재판관을 바라는데 서민들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똑같은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 거기에 나오고 공평치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할 때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법은 세상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복잡한 수학 문제 풀 수 없는 작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죄고 또 모든 은밀한 일은 마음속에 감춰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 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뭐 화장을 해서 죽었든지 그 몸까지 결합한다고 성경 우리 첫날 배웠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 각각입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되온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뭐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금 죄에서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儿小、 두려워하는 不敢相信 자들과 我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 자들과 淫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鬼神 귀신 的偶像、 우상 숭배 说 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地狱就是神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不能死，咬着他们的蛀虫永远不死，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熄。 여러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영과 몸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 십계명은 원래 10,000가지 율법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630개, 613개에서 10가지로 모든 죄는 여기서 파송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살인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살인하는 것에 대한 지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을 했죠.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어. 그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했어. 자동차를 샀는데 고사를 돼지머리 떠놓고 거기 고사를 지었다면 우상이죠. 그 돼지머리가 무슨 말을 해요, 뭐를 해요? 자기를 지켜달라고. 어떤 사람은 북어대가리 막 뒤에 실로 이렇게 감아놓죠. 했냐 안 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있네 어디 함부로 얘기한 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하라는 것은 요거 딱 하나 있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록된 대로 이것을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기록해 준 계명입니다. 인간에게 준 계명이에요. against thy neighbor. Thou shalt not covet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마음속에 이런 죄, 은밀히 감춰진 죄가 이 마음속에 지금 새겨 있습니다. 양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에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법이라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정말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여기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어떤 가다가 뭐 어떤 돌 같은 걸 보고 뭐 어떤 형상에다 막 절을 해야 되겠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거짓 것을 믿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듣기를 해요, 말을 해요. 이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만물을 친히 주심,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걸 섬겨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 듣기를 해요, 말을 해요. 이제 고시 때가 되면 수능 고득점 100일 기도가 이르죠. 공양미 1만 원. 여기 봐요, 넙죽 절하는 거 봐요. 여기 보면 사람이. 이게 뭐예요? 돼지에게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이런 돌무더기에다 돌무더기 들고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등산하다가 어떤 사람이 똥이 마려워가지고 돌을 몇 개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뭘 소원을 빌어, 여기다가. 지금이 정성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한수에 물 떠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죠. 아파트 자동차에 넙죽 절하고. 이 돼지머리가 신이에요, 이게? 복달라는? 이게 과학자들이 이런 뭐 로켓 뛰어놀기 전에 이런 짓을 한다고요. 지식인들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8째 죄가 있는데 이 술객들은 나 술 먹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점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젖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계시니라.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본 적이 있다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이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대문에 붙여놓죠. 차에도 붙여놓고. 전부는 기독교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죠. 자기를 낳아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낳아진 부모를 학대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서로 모시기 싫어한다고요. 서로 모시기. 부모도 버린 물질 맞는 사상. 지금 자기 아버지는 막 패대기 치고 지금 떠나는 모습이에요. 지네들 외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이렇게 가다 놓고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살인한 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를 낙태한 적이 있다면 그 아기 종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낙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태아 4명 중 3명 낙태. 연 200만 건 세계 최고 수준. 알고 하는 낙태, 모르고 하는 낙태. 여러분 이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떼냐면 레이건이 그걸 직접 봤어요. 여자 자궁에 차가운 가위가 들어가서 아이를 잡는데 애기 심장이 막 200번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걸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숨을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딱 잡혀가지고 사지를 잘라내서 딱 꺼내놓는 거예요. 이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침묵의 절규입니다. 얘가 지금 살아있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짓을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사람 떼어버려. 살인 동조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어요, 여러분. 얘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인 살인범이며 직접 고한다고요. 기혼 여성 53% 임신 중절 경험하고 있다. 56.2%가 2번 이상 수술을 했다 그래요. 11년간 18번 낙태, 미정한 여인. 임신 낙태 별것 아니래요. 여중생들이 요즘에 방학 동안에 이런 성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임신하면 낙태계가 있습니다. 낙태계. 부모님한테 돈 못 빌리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돼 있다고요.
같이 읽더라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실제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눈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막 분노한 적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살인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 동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내가 너에게로는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주잖아요. 어때요? 분노의 말. 싸운 것도 아닌데 학생이 한 명이 4시간 동안 385번이나 욕설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욕 잘해요, 안 잘해요? 카페가 있어요, 욕하는 카페. 거기 들어가면 욕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아, 우리나라 욕 진짜 살벌해요. 특히 전라도 욕 심하죠.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런 막 미움이 뼈 치솟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남의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11월 11일 새벽에 코란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도망간 싸가지 없는 XS 놈을 목격하시면 연락 주세요. 잡히면 돈 필요 없고 뒤져서 자전거 계속 훔친 새끼 반드시 죽이겠어.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 남편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부실 아파트 분양받은 거다. 여기서 진돗개를 훔쳐간 평생이다. 이 부분에 똥을 싸다 적밭이 고발과 함께 이게 말 한마디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죄 졌어요? 안 졌어요? 할아버지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미워했으니까 내가 그 짓을 했지. 한번 들어봐봐요.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아.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로 하면 저 꼴차로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이해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핵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놈이 됐지만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얼마나 미우면 다시 안 산대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간음한 것도 죄잖아요. 응?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그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체를 하나님은 간음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간음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죄에 걸리는 죄인이지 않냐. 이걸 들춰내가지고 지금 우리를 심판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그 죄를 정말 용서받고자 하는 기도가 올려질 거 아닙니까? 뭐 남자만 그랬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간통죄도 지금 사라졌다고요. 경기도 양주시 장흥 유원지 모텔전 중년 남녀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데 모텔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 지금 일하다가 힘들어서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불륜이에요.
불륜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하는 성관계, 또 군대 가기 전에 뭐 딱지 뗀다 그래서 사창가를 간다거나, 또 다른 배우자 정신적으로 뭐 낯선 사람과 막 채팅하는 것도 다 바람회등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음욕, 마음과 눈으로, 음란물, 서적, 영상물, 인터넷,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 그래서 옛날에 그 일이 참되어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걸로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정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맥주 한잔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간음입니다. 헤어지자니 두렵고 살려니 괴롭고 마음은 남남.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라. 남자가 유보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나. 지금도 이 성경 그대로 남의 여자와 간통하게 되면 땅속에 머리만 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실제로. 간음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혀 다녔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간음죄,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여러분? 예? 바늘 도둑도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서 수박 서리를 하거나 남의 그 감을 다운되거나 또 남의 산에 가서 이런 게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2012년 고구마 뽑아가신 놈, 생모 뽑아가신 놈 찍히면 다 변상 조치합니다. 석방이 반갑지 않은 절도대 구석 이란 여인. 이란도 이제 회교도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팔이 잘린다고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옷이 탐락해서 잡혔는데 고국에 돌아가길 싫어해요. 가면 팔 잘린다고. 막 난리야, 빨리 오라고. 있는 그대로 자릅니다. 여러분, 속여서 장사하는 것도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지만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입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인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이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의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만큼 정말 간사한 것이 없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느 컵에다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근데 안을 들어보니까 여기 막 가래도 있고 이래요. 사람은 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어딜 봐요? 안을 본다고.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7가지 가증한 죄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랑. 응? 자랑하는 게 죄예요. 자랑하면 공작새 생각나죠? 혼자 있을 때는 앞에다가 막 여러 명이 있으면 쫙 펴지고 한 바퀴 쫙 돌잖아요. 응? 왜 자랑한 게 죄냐면 자기가 있는 것에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큰 적이가 된다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돈 자랑, 뭐 공부 자랑,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금리발을 손가락에 반도를 10돈 해줬어. 이 할머니가 막 근질근질해 자랑하기 싶어서. 하고 생선 가게를 가서 그 고등학교 고등어 파는 아저씨한테 일부러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얼마 전에 금리발 했거든. 2,000원. 다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염소 아시죠? 염소. 응? 염소가 얼마나 음란한 눈을 갖고 있어요.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숭이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자, 여기 보면 직접 보면 원숭이가 이제 좋아하는 메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앞에 싹 이제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그래 원숭이 잡는 방법인데 요놈은 원숭이가 딱 경계하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옆에 그 사람이 멀리 이렇게 딱 피하면 그때 와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꺼내. 그때 이제 달려가면 이거 놓으면 사는데 이걸 안 놓는다고.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잡는 거예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이 원숭이가 욕심이 많겠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겠어요? 그죠? 이거 놓으면 사는데 이거 못 놓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여기 보면 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참 있잖아요. 응?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화나면 막 무섭죠. 응?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콱 쏴서 죽인다. 그 아주 정숙한 어머니 입에서 나온다고요. 응? 속에는 사나운 기질들이 있거든. 그래서 또 거짓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응? 3대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또 어르신들 빨리 죽고 싶다. 그 거짓말이죠.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오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죽을 뻔했네. 하여튼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요. 같이 읽도록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는 원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과 겉은 어때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에도 속에는 이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값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이 무거운 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법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요. 내가 그때 집회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경홀히 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면 자신이 후회스럽을 거 아니에요. 지옥은 왜 이를 가요? 너무나 뜨겁고 또 지옥은 캄캄한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지옥 뭐 불이 나면은 오히려 화내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불이 뜨거워지면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하얀색은 산소, 철 같은 걸 이렇게 불었을 때 1580도인가 그래요. 쇳덩어리 자르는 온도가 백색이라고요. 그러니까 용암 온도 아시죠? 태양, 깜짝깜짝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이 포항제에서 일하던 한 젊은 청년이 여기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런 곳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만 느끼는 거. 죽으면 뭐 고통이 없지만 몸과 결합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뜨거운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나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은 것이다. 밤낮 쉬지를 못하는 거,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 캄캄하고 어두운 거, 사랑하는 자들과 더 이상 만나요 못 만나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밤 죽으면 저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장로교회 7살 때부터 20년 가까이 다녔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 내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하루 종일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 등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이 돌이킨 거, 이게 회개라고요. 회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지옥이죠. 돌아보는 거예요. 뉘우칠 왜 고칠게. 방향을 바꾸고 빈서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아 그대로 오거라. 뭐 죄 안 짓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와야지.
그래서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누군가 나를 구조해 줄 수 있죠.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 위에 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냐면 같이 읽더라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 약속의 약속. 이런 죄 문제 듣고 내가 지옥 간다는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 그 죄를 정말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같이 읽더라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찾아요, 병든 자를 찾아요. 이 여기서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죄의 병을 고쳐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단받는 날이라면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늘 가시고 기도하시고 오세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오로지 죄악투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마터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가야 했던 참으로 불쌍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귀중한 날입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이분들의 영혼들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간곡한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큰 역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자리 들고 또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집회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